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1세기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안티 크리스천들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을 향해서 개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개독이라는 단어가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 등재되었습니다. 뭐라고 등재되었냐면 개독이란 그 정의를 이야기하는데요. 처음에는 가치 중립적인 말로 개신 기독교의 준말, 개신, 기독해서 개독 이렇게 불렀지만 1992년 이후 기독교를 비하하는 의미로 개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타락한 종교라는 뜻으로 한국 개신 기독교 전체를 낮춰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 기독입니다. 그런데 기독이 개독으로 불려지는 데에는 사실 상당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다르지 않은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태도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답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에서 생활하라 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시민답게 살아라.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였냐면 빌립보는 제2의 로마 혹은 작은 로마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시민권 가진 사람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 시민권으로 인해서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늘 시민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요 새로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누가 주님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깨를 펴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았던 것처럼 천국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얘기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나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교회 잘 나가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하고 남모르게 선행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혹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 없어도 살 만큼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를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우리가 먼저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협력하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함께 싸우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라는 면에 있어서 원 의미를 훨씬 더 잘 보여주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싸움도 있었고 외적인 싸움도 있었습니다. 내적인 싸움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아픈 것입니다. 바울을 쓰발들다가 병에 들어서 몸이 병약하게 되었는데 내 몸이 아프니까 다른 사람 돌보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는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었고 이 소식이 지금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알려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평가가 갈려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에게 맡겨야 된다. 안 된다. 그는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의견들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교회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 갈등인데요. 극심한 유대주의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물고 시비 걸고 회방하였습니다. 어떻게 시비하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로마의 주였던 가이사를 반역하는 단체다 이렇게 고발하고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무시하고 로마 제국을 배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발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자칫하면 로마 제국의 반항 세력으로 몰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교회를 핍박하는 그 핍박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죠? 복음에서 나옵니다. 핍박자보다 더 강한 주권자,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핍박을 이길 힘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감히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감히 견줄 수 없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분열을 해결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 바라볼 때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섬기셨던 겸손의 왕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그리해야 된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 모든 분열과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복음이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믿으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합할 때, 힘을 합하고 함께 싸울 때에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미식축구를 보는데요. 미식축구를 보면 그 팀원들이 스크럼을 짭니다. 밀리지 않도록. 내가 밀리면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갈비뼈가 부러질지도 모르니까 죽어도 버텨야 된다. 스크럼을 짜고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식축구에서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죠? 한 마음을 만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한 마음 된 팀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벌써 마음이 통하고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함께 싸워갑니다. 서로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너무나 멋있죠. 근데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투적인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것을 모른 채 순진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앞에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로 잘 싸우고 계신가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부분에 또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대적 마귀도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성적으로 넘어진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적인 유혹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곤란한 시험을 겪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약점은 물질이죠. 물질에 대한 공격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무장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같은 시험과 같은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잊고 살아갑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는 너무 당연합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지? 나는 왜 매일 지지? 자책하다가 또 넘어지고, 자책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뎌집니다. 우리는 왜 지는 것이죠? 종종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당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지금도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교구 사역을 하는데 밤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믿음 생활 얼마 시작하지 않은 한 자매님이었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술에 잔뜩 취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전화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와서 기도해 줄 수 있으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는 말이 지금 와주세요, 목사님. 그런데 혼자 와주세요. 목사님 안 오시면 제가 뛰어내릴 것만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죠? 영적인 시험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진하게 그 말만 믿고 그대로 가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를 붙잡고 전화기로만 기도해주고 끊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매가 영적 싸움 가운데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릴 찬스를 보면 곧바로 공격해 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귀는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어서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있는 대적들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로마 사회로부터 오는 그 압력,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그 시비, 이것들이 계속될 때에 그들은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맞닥뜨리는 대적들은 빌립보 교회를 흔들었던 대적과 같은 종류의 대적들입니다.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서 편지하는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이길 수 있다고, 이기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옥 안에 있고 누가 옥 밖에 있는지 착각될 정도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는 약하지만 약한 우리가 큰 대적들, 강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싸웠던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올림픽, 특별히 여자 배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싸우느냐가 참 중요하다. 김연경 선수의 파이팅이 참 돋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월드클래스의 선수가 나오니까 한 사람이 막지 못하잖아요. 김연경 선수가 뜨면 한 사람 이상이 붙어야지만 그걸 막아낼 수가 있는데 빈 공간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격하지 않아도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 득점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때에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빈 공간이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인데 답답했던 그 길이 조금씩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가 싸우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버팁니다. 일주일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 쉽게 쓰러지고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로 어떻게 그 시간과 다른 시간을 바꾸나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로 그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TV를 본다든지 SNS를 켜가지고 본다든지, 기도하는 시간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로 그 시간을 바꾸고 계신가요?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경영하고 계신가요? 대적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를 노립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면서 우리 자신을 흔들어댑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방어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막아낼 수 있고 기도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만나는 친구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학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발선할 수 있는 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하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 이번 주간 아무개 권사님의 무릎에 물이 차서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무릎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는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 싸움을 함께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 하루 종일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따라 저 직장 상사가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결국 그 득은 누가 보게 될까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의 문제로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광복절인데요. 여러분 짧게나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늘어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렵고 떨리고 답답한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대적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대적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대적들은 제껴놓습니다.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마귀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는 이 고난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 이것을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번 휴가를 통해서 고난이 정말 은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를 보니까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익산 지역에.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을 골라라 해서 5권씩 책을 빌려왔어요. 자, 이번 휴가는 북캉스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휴가를 보내보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아이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빌려온 책들 중에 재밌는 것도 있으니까 막 읽기 시작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책을 집어 던지고 나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휴가는 아빠만의 휴가가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한 시간인데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집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막 데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잘 펴서 보니까 해가 떠 있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우리 해 떠 있는 지역을 향해서 한번 떠나보자. 그래서 무작정 텐트 하나 챙겨놓고 차에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떠나기 시작했는데 지리산 한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한 반 정도 놀았는데 다시 비가 오는 거예요. 막 비가 후두둑 떨어지니까 비가 온다고. 그래서 다시 또 인터넷을 보니까 남해안 쪽이 비가 안 오고 있더라고요. 차에 막 태워가지고 남해안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오는데 잘 곳이 마땅하지가 않아서 오토 캠핑장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서 예약을 하고 갔어요. 텐트 하나에서 3명이 자고 차에서 3명이 자고 그러는데 진짜 그날따라 열대야가 너무 심한 거예요. 텐트 안에 모기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애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한순간도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새벽녘에야 조금 자고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은 민박집을 하나 찾았어요. 방 한 칸에 에어컨 하나만 딱 있습니다. 편의시설 아무것도 없고.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방 안에도 벌레가 있고 여전히 누추한데 시원하니까 아빠 너무 좋아요. 벌레가 있는데 잡으면 되죠. 에어컨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 저희가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이 집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했던 아이들이 아빠 집이 호텔이에요. 제가 휴가를 그냥 너무 대충 보낸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 뭐라도 좀 먹으러 나갈까?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집이 좋으니까. 집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부부가 정말 고난이 유익이구나. 고난이 우리 아이들을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믿어도 고난 당하네 뭐.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멸망의 증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다는 것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싸움을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근데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이 선을 그으세요. 욥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욥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마귀가 반론을 펼칠 때에 네가 한번 그를 시험해 보아라. 그러나 목숨만은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에 경계를 정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한계선을 정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람 눈에는 멸망의 증거라고 말하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사랑의 증거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고난이 우리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당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고난이 와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28절 후반절에 고난이 구원의 증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만 봐도 이 기업체의 아주 중요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맡겨야 될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함께 고난당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증명된 사람에게 중요한 일, 급한 일, 어려운 일들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무슨 일을 맡기든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주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리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성도들은 다 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고난당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떻게 매맞는지를 보았습니다. 동족들이 그를 어떻게 버리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갇혀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바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싸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과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 없이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 사랑의 극치, 십자가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양화진에 선교사 묘원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제 발걸음을 머물게 하고 저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무덤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덤이냐면 선교사님의 자녀들 무덤입니다. 근데 그 무덤에는 묘비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설명들도 없습니다. 작은 무덤들이 있어요. 작은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이 나라에 올 때, 아빠 엄마가 이 나라에 올 때 함께 와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땅의 선교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 아빠, 엄마, 우리 돌아가요 라고 울부짖었다면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 가운데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견뎠고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십자가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꿈이 생겼어요. 뭔데? 아빠, 저도 목사님 되고 싶어요. 속으로는 이 녀석이 목사의 꿈을 꾸는구나. 그래도 내가 목회를 잘 못하지는 않았나 보다. 위로를 삼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목사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연단과 시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아들이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겪었던 똑같은 어려움을 이 아이는 피해갈 수 없을까요? 하는 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고난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믿느냐? 너는 정말 고난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믿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 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뜻과는 다른 욕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은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미국 시민권 주기 위해서 별별 행동을 다 하며 저는 이것을 지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그 원어민 발음을 하게 하려고 혀 밑에 이 힘줄 같은 거 잘라요. 부드러운 발음을 하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그 미국 시민권 주려고 별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런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목소리를 높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타협하지 않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싸우라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바로 알려주고 이것을 분명히 새겨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세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복음과 함께 싸우는 법을 알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용기가 있고 유혹과 싸워 이기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믿음으로 한 것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는 복된 부모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시 싸움을 결단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